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점점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또 가족들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마음으로 내적 평안을 유지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상실하지 않고 구원의 감격과 삶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 식구들 되어지길 소원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해 볼까요? 도마의 고백. 예, 오늘 말씀의 제목 도마의 고백입니다. 도마하면 생각나는 게 칼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고백하십시오. 지금 당장 고백하라니 뭘 고백하라는 건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황할 일이 아닙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가 참 사랑합니다. 눈 보면서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다 하면 좋겠습니다. 어색해. 평상시에 잘 안 했다는 게 다 느껴집니다. 혹시 여러분 뭐 이런 게 좀 말하기 민망하고 어려우면 감사하다는 고백, 그런 고백이라도 좀 진정성 있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이 무겁고 여러분 혹시 힘이 들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괜찮아, 성태가 괜찮아,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으면 옆에 있는 누구에게라도 나 지금은 안 괜찮은 것 같아, 나 안 괜찮아, 이렇게 고백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혼자 끙끙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밉다면 여러분 그 미운 사람에게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뭔 소리냐? 미운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이렇게라도 말해보세요. 네가 밉지만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일부 예배드린 부부가 이 말하는 대목에서 쳐다보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네.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그분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들 것 같습니까? 고백이 소중한 것은 진심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 폭력적인 말, 속이는 말을 우리는 고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마음, 솔직한 심경, 귀중한 나만의 비밀 같은 것들을 말하며 고백이라고 하지요.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에게, 특히 남자들이 꼭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프로포즈는 필수예요, 요즘에는요. 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괜히 미안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기성세대들은 고백하는 게 참 어색합니다. 그런데 연애하면서만 고백하지 말고 매일매일 평상시 삶 속에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한다는 말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가슴 콩닥거리고 얼굴이 발그레지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아진다는 증거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 속에서도 감사하다는 고백을 들으면 일상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삶의 소중함이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삶이 밝아지고 인생의 긍정적 태도가 스며오릅니다. 날씨가 꾸질꾸질하고 마음도 별로 안 좋은데 누가 눈을 마주치면서 활짝 웃으면서 고맙다고, 누가 정말 진심을 다해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아우 뻘쭘해. 네.
고백은 대상이 있기 마련이에요. 또 독백도 사실은 저는 나에게 하는 고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가 공치사나 빈말이 되지 않게 하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감사의 이 말이 그들을 향한 고백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진정성을 더 하자는 거죠.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감사를 고백하면 그 감사를 들은 그가 행복해져요. 그리고 감사를 고백한 나도 행복해집니다. 진심이 없으면 고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고 사물 하나, 사건 하나 허투루 지나치지 않으며 모든 대상들을 물끄러미 응시하여 내 안에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지탄을 하거나 폭로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애정과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상하게 삼가합니다. 정말 이상해요. 행복해지기를 거부하고 불행해지기를 자초하는 것 아닙니까? 삶의 좋은 재료가 늘 우리에게 있음에도 늘 나쁜 재료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내 고백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꺼내놓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어떠하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좀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중언부언하며 가식적인 공치사를 떨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나를 솔직하게 고백하면 돼요. 내가 부끄럽고 은밀한 문제를 고백한다면 그것은 순간 죄의 자백이 될 거예요. 그런 나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자신, 그런 모습까지라도 주님은 기쁘시게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런 류의 고백을 엄청 좋아하십니다. 사람에게 얘기하면 위험천만 동네방네 소문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은밀하거니와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고백하고 나면 속이 다 시원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도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무 귀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절실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삶의 매 순간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고백, 내 고백을 묵상하며 도마의 고백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도마에 대해서 좀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마는 이름이 2개였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도마는 아람어고요. 디두모는 헬라어입니다. 영어로는 토마스예요. 우리 한국의 초기 교회에 위대한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시죠.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도마가 쌍둥이였다는 증거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많은 주석 성경학자들이 쌍둥이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도마가 어떻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쌍둥이가 어디로 갔는지도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쌍둥이 주변에 친구 있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쌍둥이들 몇 있었는데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기도 하지만 또 경쟁심이 아주 치열합니다. 특별히 쌍둥이의 특성은 좀 치기와 질투가 좀 많은 게 아닌가. 도마가 그래서일까 되게 시니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 이외에 성경은 도마에 대해서 딱 7번 등장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번, 마가복음 1번, 누가복음 1번. 모두 다 12제자의 이름을 소개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를 이해하려면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에
11장 16절에 한번 나옵니다. 여기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까지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5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런 거 왜 물으세요? 모르겠는데요. 세계 도마가 뭔가 마음에 핏대를 올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도마가 보통 사람은 아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대답을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도마는 상당히 경쟁적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문해요.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 본문의 사건 이후에 21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사도행전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경에 나온 도마에 대한 자세한 사건의 내용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유일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의심이 많았던 제자로 알려져 있는 이 도마, 갈릴리 출신 어부였던 이 열정적인 이성적인 사람 도마, 저는 이 도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함께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24절이에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함께 있지 않은 도마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그때 어찌된 영문인지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없는 그 시간에 항상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내가 안 가는 그날, 바로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를 바라요. 빠지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 내 뒷담화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전화해서 무슨 일 없었어? 물어봐야 돼요. 오늘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임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 아시는 분? 성민이 알아요?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은둔형 외톨이. 6개월 넘게 혼자 방 안에 집안에 칩거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일본에서 그것을 히키코모리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코로나 이후로 말미암아 점점 사람들이 개인화되어지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에 대한 마음의 심리적 불편함이 생겼어요. 정신병리학적으로 회피성 성격 장애라고 불러지기도 합니다. 줄여서 히키라고 하기도 하고 방콕족이라고, 방콕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죠. 은둔형 외톨이. 일본의 경우에는요, 이 히키코모리가 평균이 5년이래요. 5년 동안 집 밖을 안 나가. 뭐 이런 거죠. 제가 기사들을 막 뒤져보니까 담배 사러 나가는 거, 이런 거는 외출했다고 보는 게 아니래요. 여전히 그 사람은 집 안에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나라도 3년 이상이 많다고,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병리학적 현상이 청소년, 청년 세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23년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 보니까요. 고립되어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49만 명, 한 5% 정도 되고요. 운둔형 외톨이가 24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은 더 많아지지 않았겠는가. 그 연간 사회적 비용이 7조가 든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150만 명의 히키코모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까요, 대인관계에 어려움, 기피하는 증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를 극도로 꺼려해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공황장애가 오게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심각한 질병, 조현병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전 단계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인간은 반드시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12제자들, 그런데 그 12제자들에게서도 동떨어져서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개인으로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적절한 시간의 안배가 필요해요.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와서 예배하실 때에 하나님만 만나러 오지 않잖아요. 우리 오면 어떤 마음 가지고 와요? 오늘 가면 누구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오늘따라 예배하는 식구가 많이 안 왔어요. 그럼 예배 드릴 때 왠지 모르게 우울해요. 사람이 많이 없으면 그냥 예배 자체가 처져요. 사람이 많이 오면 그냥 다른 예배 안 해도 마음에 그렇게 기쁘기 그지없어요. 이게 우리가 사회적 존재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누가 안 왔어요. 누가 안 보여요. 근데 왜 안 왔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냥 지나쳐 버려요. 그러면 그 혼자 있는 친구가, 그분이 왜 못 왔는지, 어떤 이유로 나오지 못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죠. 만약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로,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동체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 교우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너무 슬프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지체가 없기를 소원해요. 보이지 않는 분에게 문자 보내고 톡해보고 전화해보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그 이유를 물어보고 여러 사람들이 연락을 받으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그래도 살아있구나, 내가 소중하구나, 나 사실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 그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만남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3년을 동거동락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종쳤네. 이제 예수님 때문에 따라다닌 건데 나 그냥 관계 청산할래, 나 안 볼래, 혹시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 추측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함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 함께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없는 날이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래서요, 코이노니아가 아주 중요해요. 교제라는 단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내가 안 가는 날, 내가 빠진 날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내가 없었던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녀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도마는 이 얘기를 믿을 수가 없었대요. 뭐라고? 그게 정말 사실이야? 제자들이 말해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내가 주를 봤노라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얘기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 제자들의 무리가 같이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이구동성으로 주님이 오셨어.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그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그럴 리가. 그러면서 내가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지만 내가 확인할 수 있겠어. 나는 믿지 못하겠어.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제가 오늘 유튜브에 썸네일로 올려드린 그 그림이 도마가 예수님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는 그 그림이에요. 유명한 명화죠.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요, 따라합시다. 절대로 자신을 믿지 말라. 여러분, 나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아유, 나는 나를 안 믿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기에요. 심지어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잖아요. 내 마음이니까 나는 늘 내가 결심한 것들을 어겨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성취하지 못해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포기하고 늘 넘어지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근데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를 늘 용서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들을 새롭게 결정하고 내가 말하고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다 따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죠. 아니, 말은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삶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도마는 더더욱 그랬어요.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건 사실이 아니야. 아무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요즘에요, 너무나 사실관계가 혼란스러워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사실이 이렇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 사실이 저래서 이 사실과 저 사실이 완전히 대치해요. 대통령부터 정치권이 그러다 보니 온 사람들이 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이 도마의 증언이 어쩌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맞아. 도마의 말이 맞아. 믿어서는 안 돼. 정확하게 따져봐야 돼. 나는 내가 본 것만 믿을 거야. 이걸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 논리 실증주의라고 말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20년대에서 1950년대 이런 사조가 있었어요. 검증할 수 없는 것은 이론이 될 수 없다. 계측되지 않는 것,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이론화하지 말라는 주장이 논리 실증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보이지 않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건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오직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사실이고 그것이 이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 실증주의. 그러니까 나는 내가 확인한 것만 믿어. 나는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만져봐야, 내가 봐야, 내가 경험해야 그것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거야. 이런 태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보는 것, 여러분, 이게 과연 모두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시력은 한계가 있죠. 우리는 자외선과 적외선 사이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어요. 빨주, 노초, 파남보만을 볼 수 있을 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서 아무리 좋은 사진기로 찍어도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놀라워요. 대단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시력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뒤를 볼 수 없어요. 뒤를 보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절대로 이렇게 선체로는 뒤를 볼 수 없습니다.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동물이 두 눈을 가지고 있는데도 볼 수 있는 시야각이 다르다고 그래요. 인간의 시야각은 220도. 개는 조금 더 넓어요. 250도. 새는 300도. 소가 이렇게 시야가 넓은지 몰랐어요. 눈이 크고 튀어나와서 그런가 봐요. 330도. 제일 시야각이 넓은 게 토끼예요. 355도. 정반대 뒤에 있는 것만 못 본다고 보시면 돼요. 먹이사슬의 맨 끝에 있는 토끼의 시야각이 가장 넓은 거죠. 왜냐하면 빨리 봐야 튀니까. 인간의 시야각이 220도로 상당히 넓은 편이지만 사물을 선명한 색깔로 구별할 수 있는 시야각은 60도 이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20도 안에서만 글씨를 읽을 수 있어요. 우리의 눈에 초점이 맞아야 됩니다. 40도 범위에서는 부호를 식별할 수 있어요. 60도에서는 색상을 검출할 수 있지만 그 60도를 넘어가면 60도 밖은 세상이 다 흑백이에요. 검었고 하얀 것만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한계가 아주 역력하다는 거예요. 내가 봤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보지 못한 게 많다는 거죠. 청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청력도 제한적입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청력을 가청 주파수라고 하거든요. 건강한 사람의 가청 주파수 대역이 20Hz에서 20kHz라고 합니다. 개는 67Hz에서 45kHz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개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눈앞에 서셔야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귀에 그 음성을 들려주셔야 들을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봐야만 믿을 수 있고 나는 들어야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엄청난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착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들리는 것보다 들리지 않는 게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근데 나는 보이는 것만, 나는 들리는 것만, 내가 경험하는 것만 믿을 거야.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은혜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해요.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도마가요, 야, 내가 그 주님, 내가 그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봐야지, 내가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봐야지 내가 믿을 수 있겠어. 그렇게 말하던 도마가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꿔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를 바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성경 속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이거 문제인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하나님이 다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이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는 왕이요, 밤새 전전긍긍했어요. 다니엘이 죽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러면 이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다니엘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른 새벽 제일 먼저 일바따로 나가서 다니엘을 찾았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사시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왕이 하나님을 가리켜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 아내의 하나님. 여보, 사업 어려운데 기도 좀 하고 있어? 오늘 교회 가면 좀 기도 좀 해.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내 하나님이 내 아빠의 하나님, 내 엄마의 하나님. 나는 아니야. 나는 아직 잘 몰라.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마는 어땠어요?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매일같이 같이 지냈어요. 먹고 잤습니다. 함께 지냈던 그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다 끝났네.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 나는 제자들과도 어울리지 않겠어. 아마 상심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을 그렇게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그걸 어디로 들었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침튀기면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도마는 가장 위험한 고백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져봐야지만 알겠어. 나는 내가 경험한 것만 사실이라고 믿을 거야. 가장 위험한 고백, 가장 어리석은 고백을 하다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위대한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28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바라보시면서 자, 여기 창자국 있어. 자, 손가락 넣어봐. 자, 여기 못자국 있어. 자, 만져봐. 너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래. 너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주님이 도마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명확한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를 가지셔야 돼요. 1.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믿을 수 있겠다. 난 도마와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 태도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보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 내 삶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나타나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주님 만나서 검증되고 확인하고 싶어요. 1. 아니에요. 난 주님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셔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주님을 보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주님은 어떤 게 더 귀하냐고 말씀하시냐면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1번이세요? 2번이세요? 오늘 정하자고요. 어정쩡하게 하지 말자고요.
뭔가 좀 보고 싶긴 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간절한 마음은 없어. 그럼 주님이 굳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찾으니, 나를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하니 내가 너에게 감아, 내가 만나주마. 오늘 도마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만나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 주님을 믿어요.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면 찾아가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더더욱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일일이 직접적으로 찾아가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게 더 복된 거야. 그게 더 놀라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 백부장이, 주님, 저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백부장, 한낱 군대의 중대장인 나도 가라 하면 가고 내 부하에게 오라 하면 오는데, 주님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그냥 나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병을 다스리실 수 있는 권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최고의 믿음. 야, 너 역대급 믿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커요. 보이지 않는 역사가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낱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그 알량한 그것만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옹졸한 신앙이 되겠어요. 보지 않아도,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아도 이 성경의 말씀이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우주 만물의 역사가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 정리합니다. 위험한 고백, 내가 경험한 것만 믿겠다는 고백처럼 위험한 고백이 없어요. 나는 나를 너무 믿고 나를 너무 신뢰해서 오직 내 판단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태도를 이 시간 다 버리시기를 바라요. 주님 만나시기를 사모하시되, 저는 기왕이면 그 주님 내게 오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두 가지가 서로 상충하는 것 같지만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주고, 이와 같은 고백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